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명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다짐을 더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흑인이 그 피부를 벗겨내면 흰 피부를 가진 백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피부를 표백을 해서 색깔이 없어지게 하면 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백인이 피부를 검게 태운다고 흑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인이 흑인이 되고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습관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다시 말해서 죄악의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하고 탄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지혜로 혹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아놓고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 판단입니다.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대로 걸어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덮어두고 이제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을 앞세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부분을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00번째 우리가 이 가정예배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600회가 되는 날, 600회 그래봐야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600번째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이 시간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600배 넘도록 30배, 60배, 100배인데 600배가 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어제 그저께 우리가 계속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서에도 기록이 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리아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수굴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힘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젖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게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델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물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니아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들을 이었느니라. 우리가 이런 족보들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뭐 그냥 뭐 인천에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 이렇게 무대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야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둔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mat드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디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전을 못 지게 했던, 성을 못 지게 했던, 건축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한 부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비야와 연락을 하다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 분량 곡식들을 저장해 두는 창고를 개조를 해서 이 도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거역했던 원수에게 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을 때입니다. 성 건축하기를 마치고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그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거두어서 11조를 그들에게 몫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로밭으로 일하러 나간 겁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는데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습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욕심을 따라가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런 일도 전에 있다가 해결했었죠. 회개하고 그래서 또 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 똑같은 일을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 이 산발랏이 바로 또 그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때 방해하던 그 사람이죠.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이 의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상황을 보면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이었었지요. 아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설 명절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이 저녁 시간에 다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